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을 구입하고 매매 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출발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구입하고 이제 매매 증서를 서기관 바룩에게 넘겨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이 삶의 자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이 이 바벨론에게 다 넘어가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 하니까 그 땅을 사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볼 때에 이게 망해가는데 이걸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며 그 땅을 구입하고 그것을 바룩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산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정리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 본인은 아는 거죠. 사실 자신은 다 알아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누가 봐도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로 끌려가고 이제 또 둘러싸여서 이제는 곧 망할 건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순종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하게 나한테 답을 줘야 순종하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근데 예레미야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까지 넘겨놓고 이제 기도하며 질문해요. 무엇을 질문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나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속하신 젖과 꿀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에서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이 땅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게 뭔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그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26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순종 이전에 뭔가 분명하게 다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 이해시켜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멘하고 가다 보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건 뭐예요? 나았을 때 하는 행위인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들은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나병을 낫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줄까 해서 갔는데요.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게 버럭 화를 내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이런 말이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 이해시켜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쾌하고 불편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순종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매매 계약서도 이 매매도 했고 구입도 했고 그리고 그 계약 증서를 서기관 바로게도 넘겨줬으니 하나님 정말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27절과 비슷한 내용의 이 구절은 성경 곳곳에 나오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때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욥이 그의 이 육체의 고난과 그 가정이 완전 풍지박산 났을 때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했던 고백이 그가 42장에 가서야 이런 고백을 해요.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셨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무지한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천사를 통하여 듣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나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게 된다라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레미야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란 말인가요, 하나님? 아니 말씀하셔서 하기는 했는데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땅을 볼 때 너무나 슬픕니다.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대답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자신 없어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는 점점 약해지는 믿음 없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지 알고 받아들여서 마음이 뭉클뭉클했는데요. 현실 속에서는 우린 다시 계산하고 있어요. 우린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린 다시 될까? 그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열고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